오늘 설교는 간단한 퀴즈와 더불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힐 수 있으신 분들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민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낸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모세라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퀴즈를 하나 더 냅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단하셔요. 우리 일부에서는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은 컨닝을 했는지 답을 맞추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 요게벳,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죠?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으죠? 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생소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아버지가 없었고 모세의 어머니가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누이의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모세만을 기억하고 모세의 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1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내놓거나 무엇인가 눈에 띄는 업적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환호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1등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 가족이 만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모든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세의 가정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자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숨어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아기였기 때문에,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외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게 되었고 더 이상 조용히 숨어서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게 되자 이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나일강 한 구석에 그 갈대 상자를 놓고 지켜보려고 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발견합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나왔다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주가 이 아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기르면서 마침 미리암이 뛰어나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었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나라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주목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고, 그 약속은 잊혀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놀랍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씩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냐면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믿지 못할 약속처럼 생각이 되었고 실현될 수 없는 약속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약속은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남자 장정들만 계산한 숫자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헤아린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하나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때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하는 바로 왕의 준엄한 명령.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엄한 명령이 있을 때에 이 명령을 뒤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서슬퍼른 이 명령이 있었지만 이 명령이 여지없이 뒤집어지고 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명령이 뒤집어졌습니까? 이 바로 왕의 명령이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힘없고 나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이 명령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히브리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의 그 지엄한 명령을 듣고서도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는 것을 통해서 바로 왕의 계획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구에 의해서 이 명령이 없어져 버립니까? 무위로 돌아가 버립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에 의해서 이 바로 왕의 명령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계획되고 누구에 의해서 준비되고 실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와 같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 지엄한 명령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는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나약한 여인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세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무명의 여인들, 어쩌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고 그 사명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살려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세의 어머니나 누이가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이 일을 할 때 이들에게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이 모세를 살려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이 아기를 살려야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모세를 살려야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니까, 이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살려야 되겠구나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니까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려낼 때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모세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요게벳이 했던 이 평범한 일, 요게벳이 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어줬던 바로 그 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그 일,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환자를 살려냈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수많은 평범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요게벳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일이 아주 위대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꿀벌은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꿀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꿀을 따먹는 일을 하는 겁니다. 꿀벌은 무슨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꿀을 따먹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꿀을 따먹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꿀벌이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꿀을 따먹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꿀벌이 없다고 한다면 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그 해의 농사는 망치는 것이고 과일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꿀벌은 자기가 그냥 꿀 따먹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는 무슨 일을 할까요? 참새는 무슨 일을 할까요? 짹짹거립니까?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195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1958년도에 중국에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길을 가다가 참새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근데 참새 한 마리가
곡식을 쪼아 먹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참새는 아주 해로운 새다. 인민을 힘들게 하는 반동이다. 저 참새는 아주 해로운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중국에는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학자들은 마오쩌둥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먹는 곡식의 양은 2.4kg을 먹어치운다. 그러므로 중국 전체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먹는 그 곡식의 양은 7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양을 참새가 먹어치운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국 내에서는 참새 선멸 작전이 수행되기 시작했고,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참새를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결국 참새가 거의 박멸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참새가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70만 명이라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메뚜기가 창궐하고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해서 결국 1958년서부터 3년 동안 곡식 농사는 완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70만 명 살리려다가 3천만 명을 죽인 거죠. 이 마오쩌둥은 참새가 먹는 것만 본 겁니다. 저 곡식 나라를 먹는 것만 보고 분노했는데 참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벌레들을 먹고 해충들을 먹고 그래서 곡식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모두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겁니다. 1등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고 무엇인가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강도가 나타났는데 그 강도가 권총을 들고 20명의 인질들을 잡고 그 20명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강도짓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 인질 강도를 제압하고 그 인질로 잡혀있던 20명을 구해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방송을 탈까요? 안 탈까요? 탑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어떻게 권총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하고 20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살려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강도가 되지 않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큰 일을 한 것일까요?
누가 더 큰 박수를 받아야 합니까? 강도가 되지 않게 만들어준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도 내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다 생각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해왔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 일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인사하고 반겨주는 이 일이 아무도 나에게 주목해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친교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작은 것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보셨습니까? 봤는데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참 감동적으로 느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송강호가 그 독일 기자를 향해서 했던 그 말, 나는 택시 드라이버요, 너는 손님이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택시 드라이버니까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기자의 촬영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놀라운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연에게 집중하고 주연을 조명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조연에게 집중했다고 하는 점에 참 감사했어요. 그 택시 운전사는 그냥 운전만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일을 알린 위대한 사람은 언론상을 받은 그 힌츠페터라고 하는 그 독일 기자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도와주었던 이름 없는 택시 운전사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알고 보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빨래하는 그것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웃음 한번 지어주는 것 대단한 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이 지엄한 명령 앞에서 모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똑똑해서 살아났나요? 모세가 착한 일을 해서 살아났나요? 아니요.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켜준 어머니가 있었고 누이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절대 권력의 이 시대에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기를 살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었구나, 가망 없구나, 이 사회에서 살릴 수 없구나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 부모와 누이의 노력으로 이 모세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악투성이요 악한 모습뿐이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탐욕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포기하시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간절한 외침마저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판결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로 주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